로마의 바티칸을 가면 유명한 시스틴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천장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는 아담의 창조가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자세를 보면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자세와 아담의 자세를 그려 놓았는데 하나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담을 향하여 다가가기 위하여 온 몸을 뻗고 있습니다. 힘있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담의 자세는 어떻죠? 뒤로 팔을 대고 있습니다. 다리도 하나 올려놓고요. 올 테면 와봐라 라고 하는 약간 교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 손가락을 보면 그 마음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아담을 향하여 쭉 뻗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아담의 손가락은 팔꿈치부터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보십시오.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아마 그 손가락 피면은 손가락 맞다 할 것입니다.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눈동자를 보시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직 아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담의 눈동자를 보세요. 살짝 위로 들려 있습니다. 그 눈동자가 가는 방향을 찾아가면 그 뒤에는 여인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하와를 향하여 눈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자세를 통하여 아마 미켈란젤로는 이런 의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지만 인간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라고는 메시지를 이 그림 가운데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없는 절망 속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위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신방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신방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은 줄곧 하나님을 만나던 그곳, 제단을 쌓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가 사람 셋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에서는 분명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2절 보니까 사람 셋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13절로 가보면 다시 여호와께서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신방 오셨는데 맨 처음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썼는데 2절은 사람 셋이라고 표현했고 다시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 둘을 대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여호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맞아들인 것은 함께 왔던 두 천사까지 해서 3명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갈 때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이후에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롯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18장과 19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과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식사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저께 마신 물을 가지고 오늘의 갈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느낄 때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차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선명해졌어요.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막연한 말씀입니다.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어느 땅인지 모릅니다. 출발해야만 알 수 있는 땅인 것이죠. 너무나 막연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찾아오는데 그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이후에 마음이 허전하여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보이는 땅 동서남북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두 번째 만남에서 지금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땅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그림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창세기 15장에서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롯이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돼요.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을 경험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인생에 대한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누군가를 나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네 번째,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몸으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자녀의 이름이 이삭이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아내의 몸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 자녀가 언제 태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내년에 아들이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은 1년은 12개월까지 있잖아요.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가 어느 달에 태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온 이 순간에는 자녀가 없지만 보통 자녀는 10개월 이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있은 이후에 2달 있으면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의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그 자녀와 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점차적으로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량으로 우리 인생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과 격려와 설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환영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선명하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창세기 12장 한 번에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으면 굳이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않고 이스마엘 낳지 않고 괜히 딴짓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씩 알려주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늘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왜 제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한 번에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편해요. 매번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알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순간마다 넘어져요. 그것을 이룰 만한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의 계획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은 제자들의 수준을 아세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어떠하냐라는 것에 대한 모든 그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위치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저 100m, 200m, 1km 앞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안감을 키울 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옆에서 한 발 내디딜 발 앞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발 앞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100m 앞의 상황은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한밤중에 차를 운전할 때 차의 라이트는 멀리 봐봐야 100m 앞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깜깜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이는 100m 불빛을 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갑니다. 부산이 웬 말입니까? 길이 나와 있다면 세계 끝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우리가 발을 내디딜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면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해요. 여러분, 이때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하게 두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중동에 해가 정점에 떠 있을 때는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 쉬는 때예요. 그때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다 지쳐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달려나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거의 100세예요. 그런 어르신이 하나님이 다가오자 그냥 온 마음 다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달려나가 청합니다. 우리 집에 제발 들어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물 그늘 앞에 그분들을 모십니다. 이곳이 시원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잠시 앉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떠다 와가지고 발을 씻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곳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걸을 때마다 발이 피곤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안에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장막 아래 있는 사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번역에 떡으로 되어 있지만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라. 급히 달려가서 빵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있어요. 먹다 남은 빵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죽하여 화덕으로 구워서 각 구운 빵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 화덕에 구워서 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고운 가루예요. 이 고운 가루는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용품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분량은 세 스아입니다.
세 쌀을 지금으로 말하면 밀가루 20kg입니다. 한 푸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3명인데 그 한 푸대면 70명은 좋게 먹습니다. 그만큼의 빵을 지금 화덕에서 구워내라는 것입니다. 각 구운 빵. 그런데 이 빵은 에피타이저예요. 식전빵입니다. 메인 요리는 송아지 스테이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또 급히 달려갑니다. 또 달려가요.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마블링이 좋은 송아지를 직접 선택하여 잡아다가 하인에게 가져옵니다. 이 송아지를 가지고 스테이크, 음식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냉동 소고기가 아니에요. 갓 잡은 소로 요리해 오라는 겁니다. 디저트를 준비합니다. 요구르트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 아멘. 엉긴 젖, 이것은 요거트를 말하는 거예요. 요구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냐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 옆에서 종처럼 서 있는 겁니다.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맞이해요. 나무 그늘에 쉬게 한 다음에 달려가서 에피타이저로 한 5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빵을 구워오게 만듭니다. 또다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소 요리를 가지고 와요. 또 달려가서 요거트를 가지고 옵니다. 전체 요리를 전부 다 아브라함이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족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곁에 서서 직접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분주합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너무나 좋은 누군가를 맞이했을 때 그 어린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다가가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이리저리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가슴이 들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신방의 목적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라를 찾으셨어요. 그러니 이번 신방은 사라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장소를 모르실 때는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를 묻는 것이 바로 위치를 묻는 질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라의 지금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예언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이 당시 여인들은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장막 안에만 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장막 맨 앞에 문가에 있어서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번에 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라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쓴 웃음을 짓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사라가 웃은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그만 웃어버렸어요. 부부는 살면서 점점 닮는다고 합니다. 웃음 포인트가 똑같아요.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밖으로 쓴 웃음을 지었고 사라는 속으로 속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어요. 밖으로 나올 힘도 없는 한숨과 함께 사라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말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야 내가 지금 89세입니다. 노쇠하였다라는 원문은 무엇이냐면 말라 비틀어졌다 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에드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출산의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도 인간의 욕망 저 끝에 남아있는 성적인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이제 관계 맺고 싶지도 않다.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라의 표현을 보건대 사라는 이 사건 일전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알려주시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전에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또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이번에 속으로 웃어버리면서 속으로 어이없다는 듯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상처가 더 컸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도 있었잖아요. 자기 몸으로 낳은 사라의 몸으로 낳은 자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어요. 사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 되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13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예요. 이때부터 집안의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독립적으로 갖는 나이가 13살이에요. 근데 곧 있으면 이스마엘은 성인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거의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 집안의 사라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입장은 아브라함보다 더 촉박해. 더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들으시고 사라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엿듣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웃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하시려면 사라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이와 같은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어요. 몰래 엿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엿듣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엿듣고 계셨어요. 사라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웃음을 지은 적이 없어요. 속으로만 눌러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짓눌러 놓았던 그 불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 그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혼내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그러니 내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된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고 있구나, 사라가 비웃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발뺌을 해요. 그 말도 실은 맞는 말이에요. 밖으로 웃지 않았잖아요. 속으로 웃었다. 여러분, 속으로 웃을 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찍어서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사라가 무안해하니까 저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요? 무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들었어. 나에게는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그 마음을 듣고 너 때문에 이곳에 온 거야. 그래, 나에게는 솔직해도 된단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뒤에 그늘져 있는 사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신방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도 속 웃음을 지으며 내 몸에 생기가 다 말라버렸고 내 인생은 그냥 욕망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며 속으로 말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무실은 9층에 있어요. 9층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창문을 바라보며 교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제 9층에서 보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분들, 건너서 오시는 분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보여요. 그럼 저는 그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저 모자 쓰신 성도님, 안경 쓰신 성도님, 예쁜 옷 입고 오신 저 성도님, 끌려오는 듯한 저 성도님, 모든 분들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 모르실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아냐. 저도 많이 몰랐더라고요. 저도 많이 오해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 경이로운 일이 있겠느냐, 놀랄 만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생각에는 99세 된 남자와 89세 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란다.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없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없단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트 아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라는 의미가 기한이 이를 때입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며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우듯이 기한이 이를 때에, 생명의 때가 이를 때에, 그 때를 내가 쥐고 있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때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놀라울 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다고 하나님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에 쌓여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난주 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후에 로비에서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었나요? 이후로부터는 정말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잘 살았나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또 흔들렸어요. 마치 우리처럼. 이 사건 이후에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려요. 성경 보면 지겨워요. 그만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계속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힘을 주세요. 계속 설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찾아오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 흔들릴 때, 좌절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의심했을 때 모든 순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치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속마음을 아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품지 못하여 우리 안에 염려하고 고통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 근심,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하고 실수하여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주와 함께 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과 염려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겪었던 승리의 승전가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